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삼손이 결혼식 도중에 분노하여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기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하여 잔치집에 와서 친구들에게 줬습니다. 사랑의 잔치여야 할 잔치 결혼식은 폭력의 어둠으로 짙어졌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소명으로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 지파 단지파를 위한 행위도 아닙니다. 삼손의 사적인 영역, 자신의 부적절한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기드온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징벌하겠다던 숫꽃이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던 분우엘의 참혹한 사건처럼 그 둘 다 이스라엘 형제인데 기드온은 그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로 굽고 굽은 자기 중심적 일을 지금 삼손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물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삼손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행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악한 행위가 폭력이 하나님의 행위일 수는 없습니다. 삼손의 비윤리적 행위는 그의 책임입니다. 다만 삼손이 이런 개인적인 분노와 적개심으로 블레셋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을 합력하셔서 허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한 계기로 일로 전환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자 동네 새매들 성경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혼식이 지나 얼마 후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방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장인은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장인은 삼손이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판단했습니다. 삼손이 결혼식 도중에 마치지 않고 분노하며 폭력적 행위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소통을 했어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장인은 이제 삼손에게 아내보다 아내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 권합니다. 삼손은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일은 나에게 허물이 없고 나의 행위는 정당하다면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여우와 여우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횃불씩 불을 붙였습니다. 삼손은 그런 불붙은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가서 곡식 단들, 배지하는 곡식들,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불살랐습니다. 두 여우가 각자 자기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동선이 엄청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이 행위가 자신은 정당한 나의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폭력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를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 자주 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삼손이 범인인 것입니다. 삼손 장인이 삼손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임을 알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딸을 곧 삼손의 아내를 불살랐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어떤 민족을 같은 부위만 동일하게 쳐 죽인다면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광기 어린 폭력으로 원수를 갚고 이제 삼손은 에단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자기의 폭력이 빚어낼 더 처참한 폭력, 곧 3차전, 4차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의 굴레는 악순환되면서 심화 증대되어 갔고 이제 민족적 폭력으로 보여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히 모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삼손에게 우리가 받은 폭력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당시 헷 족속에게서 철기 문명을 들여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의 철기 문명, 철기 무기들은 초월적인 무력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력 앞에 유다는 무력했을 것입니다. 이에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 속에 삼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블레셋 지배하에 있지 않느냐? 우린 다스림 받는 블레셋 치하 민족이 아니냐? 너가 어찌 그랬느냐? 삼손은 그들이 나에게 행한 그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민족은 삼손에게 너만 결박되어 가면 내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 전쟁의 비극에서 우리 모두 벗어날 수 있다. 너만 우리에게서 배타되면 된다. 이 또한 폭력적인 것이지요. 그러자 삼손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맞다, 우린 다만 너를 결박해서 그들에게 넘기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결박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지배 속에 신음하고 짓눌리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마저 없으면 블레셋은 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두려움 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결박되어서 레이에 이르자 거기 진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에 달려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죽이겠다는 함성이겠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삼손을 결박했던 새로 만든 밧줄 2개가 꼬여서 질기고 강한 밧줄일 텐데 불탄 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뜯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말하길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기 문명이 관건이 아니다. 인간의 무기, 인간의 능력이 제 아무리 대단하고 지혜롭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무력은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본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규결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사사로 있었고 폭력을 행하고 행하였지만 끝내 블레셋의 지배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평화의 세계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는, 칼로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모든 구약 페이지는 신약의 빛에서 읽어야 한다고 하기에 예수님 말씀을 가져와 보면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폭력,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 폭력, 눈빛만으로도 우린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사사기 역사 배후에 있던 폭력의 역사, 이 배후에는 한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세상의 경전 에누마 엘리시에는 창세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신들의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극악한 전쟁을 통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태초에 폭력이 있었다. 태초에 무력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정당화되고 제국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셨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머니처럼 무질서를, 어둠을, 혼돈을, 공허를 다 품고 계시는 것이죠. 폭력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폭력의 역사를 겪으면서 그걸 지나서야 끝내 알게 됩니다.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절실히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고 그 책에 이름하였습니다.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던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운동을 이끌었던 그 사람의 정신이 우리 땅에도, 마틴 루터 킹에게도, 인도의 간디에게서도 이어졌습니다. 전쟁, 폭력의 참담한 역사를 구약 내내 뼈저리게 겪고 지나서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절대지국의 폭력을, 그 모든 악을 우리의 진정한 사사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길을, 세계를 여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때에 그 공포스러운 폭력 앞에서 예수의 사람들,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십자가의 무기로 세상을 이기고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폭력의 역사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즐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가득합니다. 혹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나가면 좋을 텐데, 누군가가 소외되더라도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폭력적인 소외, 배탈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분쟁, 싸움, 전쟁의 기본 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정화의 길은 무엇입니까? 반문하신다면 예수께서 당시 세계를 어떻게 정화하셨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아버지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겠다. 그 길이 어떤 폭력도, 어떤 죄인도 정화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십자가가 허무셨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서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도 스스로의 행위를 성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점점 폭력이 참혹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정말 강하고 큰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폭력도 이기고도 남는 평화의 품입니다. 그 진정한 사사 예수의 길을 묵상하며 살아내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여름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싱크 청년부 하반기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